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지난번에 뒷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누가복음 1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더 크게 가지려고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고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치거나 명령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뭘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 얘기하고 들의 백합화 얘기하면서 새들도 기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를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인 29절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원하고 바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근심하는 것, 이렇게 바라는 것, 이게 죄입니까? 책망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럼 우린 큰일 났네요. 당장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런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 걱정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아무것도 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런 것을 구하면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당연하다고 인정하여 주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30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세상 백성은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간이 가진 이 생존의 욕구,
연약함 이러한 자체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뭐 생각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먹을 거 고민하고 마실 거 고민하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고민을 하면 마치 그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면 불신앙의 증거인 것 마냥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트집을 잡거나 꾸중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니들은 인간이 맞으니까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이런 것을 다 있어야 할 줄 아시는구나.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냥 알고만 계신 것 같아요. 부족하구나 하고 없구나 하고 고민이 되겠구나 하고 알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알면 좀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시고 좀 내 사정 다 아시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도 안 주신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은 저에게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좀 얄미운 하나님, 못된 하나님처럼 다가오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해야겠나요? 전 삶 속에서 참 부족하거나 필요한 게 많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는 분명 말씀 가운데서 적혀 있는데 그냥 알고만 계신 것 같아요. 너 부족하구나 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참 얄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걸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런 것을 받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에 바로잡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어떤 생존 조건을 가지고 신이 줄까 말까 주느냐 마느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인다면 그 신은 참 나쁜 신이에요. 내가 너 필요한 거 아는데 내가 그냥은 못 주겠다.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채워오면 그리고 내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면 내가 그때 줄게. 이게 세상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에게 제사를 잘 드려라. 정성껏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줄게. 다 그래서 세상 종교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정성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 다르다고 하고 유일한 종교라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 유일하다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분 계신다 그게 유일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인간을 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 어떤 신도 그러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도 조차 그렇게 여긴다면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놓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장난질을 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 다른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갑질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인 31절 말씀을 읽어야 할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대부분 이 31절을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먹고 마실 것만 찾고 구한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받고 현생에서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너희들을 이쁘게 보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의 나라를 구해야만 그의 나라도 주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언급을 하셨어요? 까마귀요. 어떻게 까마귀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르셨나요? 들풀도 그랬나요? 백합화가 언제 기도하고 예배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나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해놓고 이 뒤에 와가지고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 말이 안 맞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띄엄띄엄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해석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저 썩은 분들하지 저 사람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는 차원이 높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을 신실하게 제공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끊어버리고, 옛날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자, 못 사는 나라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다. 잘 사는 나라들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설교 들었을 때 전 그런 줄만 알았어요. 아니던데요. 하나님 안 섬기는데도 잘 사는 나라 많고, 하나님 섬기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을 신실하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세상 백성은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해석해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그 이방인과 여기서 세상 사람들하고의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철저하게 구분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다래요. 구원받을 죄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들의 그 종교 생활 방식은 이방 종교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뭐예요? 네가 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면 그가 복을 주실 거라라는 이 기복주의 사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구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사역의 대상은 세상 백성들이고 불신자들이고, 그래서 31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걸 구하지만 너희 성도들은 특권층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그럼 복을 줄게. 이런 식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아닌 것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은 절대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준다, 이런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간을 조건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인간이 행하는 건 다 죄악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은 어떤 조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예요.
말을 잘 들을 때 은혜를 주시고 말을 안 들을 때 은혜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죄인의 방식은 좀 달라요. 뭔가 해야지만이 하고 이래야지만 된다 하고 조건을 걸고 왜곡시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이 그 공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에 나온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하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가운데 불평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나 듣는 자나 안 듣는 자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졸고 있던 자나 아니면 초롱초롱하게 듣고 있던 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눠주실 때 야, 이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자들만 와서 받아가, 이렇게 하셨던가요? 아니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 또 거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먹였다는 거예요. 니들이 갖고 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고 그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조건을 언급하려고 하면 은혜를 포기해야 되고 은혜를 강조하려면 조건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기독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구하는 내용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맨날 세상 물질만 구하는데 이제 그러한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는 어떤 그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마신다, 단지 먹고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과 직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나서 너는 그거 구하지 말고 다른 거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도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너희가 구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데 너희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일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다 알아서 구해 주시는 거다. 구하는 순서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필요한 걸 아예 안 줄까요? 너 1번 이거 구하고 2번 세상 것 구해라. 순서 잘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세상 것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해요. 뭐 먹고 사는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장난치시나요, 하나님이? 지난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중한 생명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진짜 우선순위, 기독교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먼저 행동해야 하는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는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는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얼만큼 언제까지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아는데 얼마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자기의 의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반복적으로 얘기할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그 행동이 뭐냐면 그 기도와 금식, 구제 이거였어요. 그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보면 좀 앞으로도 또 나올 건데 바리새인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뭘 얘기해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오늘 본문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를 쌓는 게 앞에서 뭐라고 했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 자기 의를 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면 되나요? 아까 전에 자기 의 쌓는 거에 기도 들어갔잖아요. 아니잖아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를 쌓으려고 헛된 수고와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헛수고를 지적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라고 툭 던지신 거예요. 이건 실제로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너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다 자신의 의를 구하는 행위와 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구해가지고 구원받으신 분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표현은 구할 테면 구해봐라. 그런데 너희 힘으로 못하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은혜로 줄게. 라고 하는 역설적 화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라는 짐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위가 모두 헛수고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핵심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내용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24절에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금심하지 말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나요?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이 안 되나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다 안 돼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될 줄 알고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헛소리를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안 된다고 이제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입히고 먹이고 그럴 것이다. 너희의 필요를 내가 다 한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너희가 어떤 상태고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존귀 여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급해왔고 앞으로도 너희를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켜가지고 감동시키는 만큼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는 그런 보상을 받아내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제공해 주시는 바로 은혜의 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31절과 32절 사이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32절 앞부분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갑자기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축복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갑자기 무서워하지 말라고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할 것 뻔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여태까지 입고 무엇을 먹을까 이런 고민만 하면 됐었는데 거기에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돼.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삶의 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니까 무거운 짐, 하나님의 은혜를 무거운 종교적 짐으로 바꿔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도 너희의 의를 쌓는 헛수고로 이제 멈춰버려라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들어요?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구하라고 하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셔서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기차게 오해를 해요. 말씀마다 구절마다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부신이라는 것을 내가 여태까지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이제 좀 다시 한번 바라보자고요. 30절 말씀이 뭐예요?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 없느니라. 이 말씀까지 다 우리가 뭐 얘기해요? 헌금 얘기할 때 얘기죠. 세상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은행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어디 주식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쓸 때 하늘에 꺼지지도 않고 뚫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처먹고.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 배낭이라는 말씀이 그 돈주머니, 돈지갑을 얘기하는데 다음이 없는 바닥나지 않는 지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당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한테 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 있는 거 싹 팔아가지고 자 집 있어 팔아가지고 전세로 옮기고 전세 있어 팔아가지고 월세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해라. 되나요? 이 말씀은 너희 식대로 할 거면 끝까지 해봐라. 그렇게 팔아서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봐라. 되나? 바닥나지 않는 지갑 한번 만들 수 있는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요.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너희의 수고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멈추고 내가 은혜로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라. 그리고 찬양해라.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인데 수많은 설교자와 성도들이 이 풍자를 그러니까 이거다라는 게 비꼬는 말씀, 돌려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고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래야 바쳐야지만 복을 받는구나라고 율법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3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도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자, 헌금 설교할 때 단골로 쓰이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물질이 있는 곳.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 교회 예를 들어 피아노나 상대성이나 이런 거 해놓으시면 교회 갈 때마다 저거 내가 했지. 저 물건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계속 오잖아요. 그죠? 그러라고 각각 집사님들, 장로님들 세울 때 뭐예요? 교회에 헌물하십시오. 하고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또 그걸 또 치우려면 또 그 장로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여기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이 34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인의 그 근성을 까발리는 말씀이에요. 볼게 너희들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거기에 온통 그 마음을 뺏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먼저 두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라는 그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보물을 아낌없이 주신다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무거운 의무를 지우거나 더 큰 기도를 요구하거나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는 그러한 짐을 지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그 종교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의 헛된 수고를 끝내주기 위해서 주시는 자유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은혜의 선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순서가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합당한 그런 신의 모습,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셔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마시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모든 일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주실 것 같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바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러니 우리의 삶의 신앙이 참으로 짐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무지함을 이런 저희의 그 하나님의 오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염려함으로 우리의 근심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